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한 달, 그리고 남은 2달의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아름빛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전체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본문은 감독이라는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감독이라는 직분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를 가리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라는 직분이기도 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책무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었는데요. 감독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 교회의 지도자라면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감독의 여러 자격 요건 중 3가지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격적 자격. 2절에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신뢰성과 권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술을 멀리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등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뢰할 만하며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 강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적 요소라기보다는 부부관계에서 충실한 남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가정에 관하여 바울이 사용한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당시의 가정은 부부와 자녀들뿐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노예까지 식솔에 포함된 구조였고 가장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었기에 나머지 가족들은 가장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특별히 4절을 통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다스리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이스테마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직역하면 선두에 서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대신 앞에서 본을 보여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돌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돌보다의 헬라어인 에피멜레오마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 강압적 위계 질서로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돕고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면 바울이 말한 감독의 자격은 가정에서 신앙의 어른이자 본보기로서 가족들을 잘 도와 자녀들이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 품격 있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인 것이죠. 감독의 자격 요건 2번째, 가르침의 능력. 2절 후반부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신앙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비난과 정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돕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 세 번째, 공동체와의 관계.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팎으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성도가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말하고 있죠. 우리끼리만의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슬로건인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환대와 친절을 의미하는데요. 나그네는 자신을 지켜줄 안전한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는 이런 환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닌 교회를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표현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이들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감독의 자격 요건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격적인 자격, 가르침의 능력,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오늘 말씀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목회자의 자격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의식을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잘 섬기며 인도하는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가르치는 자인지, 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내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 비추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섬겨야겠다고 말이죠. 우리 교단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입학하자마자 1년의 시간 동안은 기숙사에서 지내며 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3년 동안 100학점의 수업을 들으며 가르침의 밑거름이 되는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 훈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날들을 바라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참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혼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수님들께서는 교회 지도자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과정을 마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신학대학원의 시간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평생을 배우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목회자는 오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가 목회자를 키우고 성장한 목회자가 다시 성도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이 동백 땅에 세워진 지 2년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열심히 섬기며 달려간다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도 부탁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의 본이 되는 목회자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그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잘 전하며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의 빛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부탁드리건대 오늘은 우리 아름빛교회 목회자들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져 가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름빛교회가 이 동백 땅에 세워진 지 2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며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앞으로도 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매 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사 성도님들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님들께 본이 되는 목회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사 이 아름빛교회를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교회가 건강한 목회자를 통해 건강한 성도가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